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라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 내 때가 가까웠다. 마음이 좀 무겁겠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 식사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앞뒤 분간을 잘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니 저들을 놓아두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쩌면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감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행진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보통 8일 동안 지켰는데요. 8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식사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명절에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그때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즐겁고 좋습니다. 예. 또 멀리 있는 가족도 가까이 올 수 있어 와서 함께 먹기 때문에 즐겁고 좋은데, 이 자리에서, 즐겁고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이거 참 즐거운 식사 시간에 너무나도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없는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 봤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이미 이 만찬에 오기 전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를 팔려고 얼마 주겠습니까? 가서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은 30을 주겠다. 은 30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걸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왔어요. 가룟 유다는 계획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여기 이 왼쪽에 그림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죠.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여러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요. 이 제일 요 오른쪽 편에서 머리로 볼 때 네 번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림의 설명이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말하자면 계약하고 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왔어요. 계획을 했고 계약을 하고 언제 넘겨줄까 딱 하고 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벌렁거릴 거예요.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눈치채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심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멀찍이 문 밖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서 모이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잡는 게 정상이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태연하게 앉아서 제자들과 같이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자, 만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뜨끔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보셨나? 어디서 정보를 들으셨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막 긴장을 해가지고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아닌 거 예수님 알지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뭐라고 합니까?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세상 말로 하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만찬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팔 것을 계약 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까지 받았어요. 착수금까지 받았어요. 다 예수님을 팔려고 다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약하고 착수금 받고 다 끝났어요. 가룟 유다는 압니다. 다른 제자는 모르죠. 다른 제자는 팔려고 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면 문 밖에서 예수님의 어떤 동향을 살피고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뻔뻔하게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충실한 제자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것을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도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하지 말던가요. 양심이 있으면 그 말은 못하지요. 그 말은 못하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또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꿰뚫어 보시고 이 안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또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의 모습일 텐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또 적어도 양심에 찔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머리라도 숙이고 있든지 머리도 안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죠. 두꺼운 가면을 얼굴에 쓰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가면을 얼굴에 쓰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힌트를 이미 주셨죠.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었던 모양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아마 그 말을 했을 때 가룟 유다 손이 덜덜 떨렸든지 재빨리 손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네? 그릇에 손을 놓고 있다 재빨리 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정말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만 정상이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이미 그 말하는 모양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사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이 호칭이 달라요.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표현했고 가룟 유다는 라비어 나는 아니죠. 여러분 라비라는 말은요 선생이에요. 선생. 스승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표현이고 주여 나는 아니죠 이거는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님. 이 주님과 랍비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 당시에는요 랍비가 많았거든요. 랍비가 많았어요. 랍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공부 꽤나 한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다 랍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 나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에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말씀을 전하는 세상의 많은 랍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세상에 많은 훌륭한 스승 중에 한 사람 무슨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무슨 석가나 공자나 이런 어떤 세상에서 훌륭한 어떤 학문의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도 그런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에요.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냥 뭐 훌륭한 말을 했던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어떤 훌륭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았을 때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믿으면서 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랍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럴 수는 있어요. 적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3년간 쫓아다니면 믿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만 또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믿어도 그 못 믿으면 가룟 유다가 못 믿으면 그냥 떠나면 돼요. 예수님 그냥 떠나면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믿는 섬기는 스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떠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넘겼어요.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라고 흥정했습니다. 흥정.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30이 있잖아요. 옛날에 은30이 이 당시에 노예를 거래할 때 이 통용된 돈 가치라고 합니다. 노예 한 사람을 팔 때 은30에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30의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면 자기가 떠나면 돼요. 떠나면.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을. 참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큰 책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아주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책망이지 않을까. 가장 큰 책망이다. 진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도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회개하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 이거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힌트를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냥 랍비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나중에 크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서 큰 은혜가 되고 정말 나를 살리신 보혈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난주간 가운데 새벽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이미 악한 영에게 씌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에 그는 참여했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한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으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양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가치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마지막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보혈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